종교개혁 때까지 모든 교회 예배는 설교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듣는 설교, 또 하나는 보는 설교로 되었습니다. 듣는 설교는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는 설교,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와 성찬식이 짝을 이루어서 예배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중세 교회에서 성찬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미신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동 때문에 이제는 성찬을 따로 떼내어서 성찬이 가끔씩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는 아니죠. 1년에 성찬식을 보통 2번 정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성찬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우리는 그의 지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특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전달하는 세 가지 통로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말씀 선포예요. 참된 복음의 말씀. 사도들이 외쳤던 사도들의 그 오리지널 그 말씀들. 또 이어서 뭐냐면 바로 정당한 성찬 시행. 그러니까 성찬이 잘못 행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바른 성찬의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는 성찬에 잘 바르게 참여만 해도, 믿음으로 참여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매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은혜가 강화되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그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엄청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주는 의미가, 성찬의 의미가 뭐냐? 성찬식이 주는, 이 성례가 주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책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했습니까? 언제? 말씀해 보면은 이게 공간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앞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잡히시고, 공간복음은 뭐라냐면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 내어주시는데, 사실은 로마 병사들이 내어주고 대제사장들이 내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전은 죽으시기 전날 밤, 그날이 언제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베풉니다. 그리고 만찬 후에 이제는 이 성만찬 제도를, 성만찬을 직접 행하시고 이것을 계속 행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이날은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 큰 성례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만큼 중요한 절기인데, 6월절은 뭘 의미해요? 6월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종말의 그 출애굽 구원의 재현을 간절히 희구하는 절입니다. 유월절 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데 종말에 그 출애굽 구원의 종말에 완성될 그 구원을 간절히 희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자 만찬을 베풀고 어떻게 하냐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정한 성찬식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열심히 기념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뭘 재료로 사용하십니까? 성찬 예식에 떡과 포도주.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나눠줍니다. 한 떡을 가지고 나눠주고 한 잔을 가지고 같이 먹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몸이 상함을 입어요. 실제 그렇게 표현되지만 못 박히고 그 몸이 찢겨지는 그 죽음, 피를 다 쏟아붓는 그 죽음, 그 잔인한 죽음의 의미가 뭐냐? 유월절에 이걸 행하시면 그 자신의 잔인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다, 구원을 주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떡과 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일 다가오는 나의 죽음이 살이 찢기고 피 흘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종말의 새 유월절 구원으로서 너희에게 양식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사건이다. 그런 의미가 이 성찬식 속에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을 줬어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설이냐면 성찬식, 내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잔인한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인데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서 속량하는 그런 제사, 대속의 제사로 바쳐진다 그런 의미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냐면 속죄, 속량의 제사, 대속의 제사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속합니까? 매년 드려야 되지만 희생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양을 잡았죠? 그들이 그 피. 그 유월절 양의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통과해요. 바르지 아니하면 나는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고. 이 유월절은 뭐예요? 넘어갔다.
피로 말미암아 사망 심판이 넘어갔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의 제사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내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다 넘어가게 했다. 뱃수고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은 대속의 제사라는 거예요. 속량의 제사.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대속의 제사인 것을 믿는 자는 뭐예요? 죄사함의 죄 용서의 은혜를 입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간단하잖아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주로 믿지만 받아들이지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대속의 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모든 죄사함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관계론적인 개념입니다. 성경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이제는 단절되었는데, 관계가 끊어졌는데,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언약의 피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제사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제사. 여러분, 최근 언약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왕 노릇 평생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광야길, 이 험난한 광야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이 예수의 죽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그리고 주가 되셨다. 주. 그래서 예수를 뭐예요?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성도들의 주다. 머리다. 주, 머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통치자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 접붙임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여러 가지 손으로 발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이런 언약의 은혜 속에 결국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뭘로 인해서 이루어지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걸 하나의 드라마틱하게 극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찬 예식이었어요. 이게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귀로 듣는 설교가 있고 눈으로 보는 설교인데 바로 성찬 예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눈으로 드라마틱하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의 죽음은 바로 대속의 제사요 언약의 제사였어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극으로서 보여준 사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 드라마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우리는 다 지체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여러분 다 지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담당한 대속의 제사의 원약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이제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몸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다 생명이 있죠? 육신의 생명. 생명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해요. 모육신의 생명은 다 제한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여러분 무한한 지혜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앞일이 두렵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5년 후에 10년 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내 일이 잘 풀릴까 못 풀릴까? 지혜가 없으니까 항상 염려 불안 속에 살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트릭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또 어떤 힘을 의지해서 협력을 해서 동맹을 맺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갈등이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들이 항상 우리는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데 이게 육체의 생명의 한계입니다. 시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산들, 어떤 사람은 120살까지 살겠다, 130살까지, 다 120살로 얘기. 왜 120살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모세가 120살까지 사서 그런지. 그래도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200살, 300살은 살 수가 없어요. 다 나중에 늙어, 우리가 다 쭈그러지고 결국은 약해지고 고장나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게 육체의 생명의 한계. 근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다, 내가 그의 지체가 되었다, 그의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그 생명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은 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대속의 제사, 언약의 제사를 드림을 올려 우리를 죄 사하고 우리를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의 그 지체로서 그분의 통치, 다스림, 인도함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됐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 그리고 더 풍성히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의 몸에, 그래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 죽음의 결과들, 축복들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그게 더욱더 은혜가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 전까지는 교회가 이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얘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이제는 성찬식을 계속 행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구원,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부유함들, 풍성함들, 또 평강들, 기쁨들, 사랑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더 견고하게 세우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효과를 뭐가 이 성찬식이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의 잔에 참여할 때마다 대속의 제사와 언약의 제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화되고 풍성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비한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으로, 예수의 다스림, 말씀과 성령을 통한 다스림으로 이 은혜들이 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더 강화가 되어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다. 예수님이 내 통치자고 내가 예수의 몸,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내 왕이고 내 지배자고 내 모든 삶을 이끄는 것을 더 아주 민감하게 섬일하게 그것을 느끼게 되고, 진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날마다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성찬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 세상에 대한 긍휼이 강화되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죄가 우리를 얼마나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한 지옥에 우리를 비참 속에 또 빠뜨렸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죄사함을 죽으면서 내가 그 죄에서 사함받고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죄가 해결되고 사망, 심판, 저주 다 사라졌고 우리는 바로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예수의 생명으로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그 감격이 더 강화되고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가서 주님의 내가 몸으로서 그 인식을 갖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머리와 심장도 예수님의 머리와 심장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니까, 주이니까, 나를 통치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성찬 떡을, 잔을 받고 마실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가 주님의 머리처럼,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머리처럼 더 그렇게 우리도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그림 1:1 양육,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교회편을 우리가 살펴봤죠. 거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손은 이제는 어떤 손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발은 예수님의 발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무릎은 예수님의 무릎처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광화요, 은혜의 풍성함의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눈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또 언약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내 머리가 예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인하고 강화할 때마다 우리의 눈은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정미자 원사님 눈 수술하셨는데 그냥 수술이 아니라 이 각막을 수술하고 거기다 또 다시 렌즈를 아주 힘든 수술을 하셨는데 잘 보이신데요. 근데 약 넣는 게 너무 힘드시대요. 잘 보여.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어땠습니까? 사랑의 눈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볼 때 네?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손해가 되나 경쟁합니다. 어떤 사람 막 시기하고 저 사람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나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나 우리의 눈은 자꾸 이 세속적인 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뭐예요? 항상 긍휼의 눈 자비의 눈 모든 인생들이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서 말미암아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떡이 없어서 음료가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진정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어서 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저 방황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사는 그걸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 체결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판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경쟁의 대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진들르고 저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가진 자들은 뭐 항상 긍휼과 사랑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그냥 입만 열면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그런 입술을 대면 안 돼. 예수님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입술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항상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려준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이 결국은 내가 죄사함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내가 예수의 몸에 되었고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지체다 예수의 소유다라는 걸 알 때는 우리 입술도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 입술이 무슨 입술로? 축복의 입술, 위로의 입술로, 살려주는 입술로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은 어떤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나병에게 손을 내밉니다. 다 거부했어요. 다 그냥 피하고 짐승처럼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결국은 예수의 지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지체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 세상에서 참 절망적인 그 누구도 다 거부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내미는 손을 우리 바뀌어져야 돼요. 내미는 손 어떻게든 그를 잡아주고 살리고자 하는 내미는 손 또 우리 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눔의 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나누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냥 뭐 베풀잖아요. 예수님은 베풀어요. 나눠요. 우리가 성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죽음의 그 의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런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베푸는 그래서 그 사람 입술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그런 간증이 막 나오는 자꾸 주는 손길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무릎은 어떤 무릎이 돼야 돼요? 기도의 무릎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김의 무릎이 돼야 돼요. 종이 되어서 제자들이 발을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섬기는 그런 무릎으로 바뀌어야 돼요. 순종은 발은 또 어떤 발이든 순종의 발이냐. 여러분 소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달구지 끌고 가다 자꾸 뒷발질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딱 송판에다가 못 박아놓고 그냥 못에다 발길질하고 자기 발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발은 순종의 발이 돼야 되지 자꾸 그냥 막 걷어차는 그런 발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순종의 발길, 예수님의 발길. 여러분 우리의 발길은 증거의 발이 돼야 돼요.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였으니 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증거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깨끗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저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며 이제는 예수님처럼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걸 보니 성찬상 여러분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붓는 그 잔인한 그 죽음, 그것이 왜 주님에게 있었는지 저희가 성찬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참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사였고 나를 이제 하나님 백성 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통치 아래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은혜 언약의 죽음이었고 제사였던 것들을 저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귀가 바뀌고 우리의 입이 바뀌고 우리의 손이 바뀌고 우리의 무릎이 바뀌고 우리의 발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열매를 나타내는 저희들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